사도행전 23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에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 바울은 유대인의 공모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그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산을 하나 넘었을 뿐 바울이 넘어야 할 그 산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했을 때는 바울을 곁에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동역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 혼자, 자신 혼자 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함께 이야기 나눌 그런 사람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도 없고 함께할 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기하기보다 더 그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혼자였을지라도 바울은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바울을 들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하여야 되겠다. 너를 들어서 너의 입술을 들어서 내가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로마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부장을 통해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호송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백부장이 이를 준비하는 동안 유대 총독인 벨릭스에게 편지글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편지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은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다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공모에 의해서 바울을 억압하려 하였지만 그 억압이 실패하였고 그 암살이 실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어지는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매를 맞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결박당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 편지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편지에 기록된 이 바울의 무죄성에 대한 기록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바울은 지체 없이 어디로 호송되게 됩니까? 바로 가이사랴로 호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은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은 편지를 통해서 이미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알았고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또 다른 암살에 대비하여서 바울을 헤롯궁에서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편지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천부장의 글 속에 어떠한 영적인 글, 영적인 단어, 영적인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바울의 이름과 그리고 어떠한 지명, 총독의 이름이 등장하고 바울을 호송하는 데에 이 편지글을 쓰는 사람의 공이 컸다라는 그런 내용만이 등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편지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바울에게 로마를 향한 그 계획을 보여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때, 그리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환경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생명은 위협을 받았을지라도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바울은 천부장과 백부장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부장의 편지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가 만나게 될, 바울이 만나게 될 여러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바울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가 남게 된 것입니다. 편지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표현이 없어도 어떠한 말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천부장의 편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어느 부분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고 바울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가이사랴를 향하는 바울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을 지키셨고 이 바울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이 바울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편지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사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한 청년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을 도우셨고 또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로마의 군대를 통하여서 동원하여서 바울이 가야 될 그 길을 주님께서는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의 첫 시작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계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